안녕하세요. 예, 진검다리교회 유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산상수훈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언덕 정도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려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성품 등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가르치셨는데요.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복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주제인데 그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이 복된 인생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합니다. 복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서론이 끝나면 이제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론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인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가르침이죠. 그만큼 이 주제 소금과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본론에서 소금과 빛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핵심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은 빼박이란 말이 있죠. 빼도 피할 수 없는 말. 예, 정확한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빼박입니다. 예. 옛날에 그 외통수한 말도 했는데, 그죠? 소금은 맛을 내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소금은 자기의 형체를 버립니다. 녹아 없어지는 거죠. 맛을 내면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녹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맛이 있다? 우리 인생에 웃음과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부패를 막는다? 그럼 부패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 공평, 공정, 공의, 정의, 정직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넉넉하고 공의로운 곳, 공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빛을 비추어 동네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소금의 역할을 많이 하여 세상에 더 많은 곳을 밝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우리 입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빛과 소금. 빛을 앞세웁니다. 근데 자세히 이제 그 안을 보면은 이 빛을 소금과 분리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결과인 녹아짐으로 오는 결과인 웃음과 기쁨, 공의와 정직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빛은 속칭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해요. 부자가 되는 거,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자기 분야에서 명예를 얻는 거. 우리 옛날에 스카이 갔다고 동네에 현수막 붙이는 거.
이걸 갖다 빛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굴절된 빛입니다. 빛의 왜곡이지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 오래된 기억으로는 언젠가 이 잡지의 이름이 소금과 빛으로 바뀌었어요. 아마도 소금이 빛보다 먼저 나왔으니 아마 성경 순서대로 하자 라고 해서 소금과 빛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빛과 소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래대로 간 거죠. 왜 그랬는지는 당사자가 아닌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제 마음의 그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소금이 의미하는 자기 희생이나 부패를 막는 공의, 정책 같은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빛이 되는 건 좋은데 소금이 되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유명한 그 신학자이신 김세영 교수가 한국교회의 현상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게 시급한 것, 그것은 잃어버린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박수를 치고 동의했습니다. 실상 소금의 삶은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 보아야 되고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비워야 합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려놓음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만족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을 가야 하죠. 이를테면 교회를 정할 때 건물 크기나 또는 그 교회 출석 성도 규모나 또는 그 교회에 있는 뭐 프로그램 또는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것들 굉장히 교회 선택에 중요합니다. 나의 원함을 시켜줄 수 있는 교회,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로 가셔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머리에 둘 곳 없었던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이에요. 소금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요 좁은 길이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소금이 빛으로 나타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거 우리 듣기만 해도 막 떨리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로망이기도 하죠. 대소요리 문답 1번에도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를 평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받을 때 이제 공부할 때 다 나오는 것이죠. 매해 연말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는 연예인들이 가끔씩 이런 말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요.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종교색을 나타낸다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 자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고백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우리 인생에 이보다 귀한 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큰 명예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나 혼자 잘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게 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과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 피로에 지친 나그네에게 실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배고픔도 열매를 통해서 채워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소금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변덕도 있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길 위에서 뒤뚱거리기도 하고, 또는 길 위에 있는 돌부리, 그것이 외부의 환경이든 아니면 내 안의 마음의 역동이든 간에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살짝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소금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늘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소금과 빛보다는 빛과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소금의 삶, 녹아짐으로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낮아지고 비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소금과 빛으로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